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우리 1장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 1장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1장 13절로 14절까지입니다. 1장 13절로 14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 날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를 보면은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죠. 한 230여 개의 나라가 지금 세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보이는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또 영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의 나라. 보이는 육의 세상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귀가 통치하는 마귀의 나라, 두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많은데 영의 나라는 딱 두 곳밖에 없어요. 마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영의 나라는 안 보이잖아요, 눈에.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근데 이 이제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또 이런 면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이 세상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왕들, 세상의 왕,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 영의 나라는 영적인 존재가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마귀의 나라는 마귀가 통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의 나라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절대 권력. 그죠? 우리 세상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권력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냥 적당한 정도의 대통령의 권한이 있죠. 대통령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영의 나라에서는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합니다. 하나님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마귀의 나라에서도 그 마귀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전적으로 지배하면서 그렇게 통치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나라 중에 한 곳에 소속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의 나라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영의 나라는 우리 개인의 역량이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는 다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민성이 다 해도 이 세상 나라에서는 잘 되려면 실력을 갖춰야 돼요. 실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권도를 막 훈련하고 연마하잖아요. 실력이 있어야 등수에 들리도 하고 메달도 받고. 그런데 이 영의 나라에서는 이 개인의 실력이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없어도 상관없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지혜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지혜를 주시잖아요. 지혜.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지혜를 주잖아요. 명철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명철을 주잖아요.
지식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지식을 주시잖아요. 건강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건강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마귀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는 개인의 그 역량이나 실력이 뭐 그렇게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약한 데면 나약한 대로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할 때요, 막 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내 실력 갖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권력,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고 가는 거죠. 그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사회생활 하든지, 또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마귀의 나라도 마찬가지. 마귀의 나라도 개인의 실력과 능력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마귀 나라에서 살거든요. 안 보이지만 마귀가 다 통치해요. 마귀가. 그 마음이 항상 어둡고 우울하고 삶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병들고 나이 들어가면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는구나. 죽으면 끝인데 뭐 죽으면 끝인데 인생이 별 의미가 없구나. 가면 갈수록 인생이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젊었을 때는 젊음으로 살고 돈이 조금 있을 때는 돈 가지고 좀 살고 건강 있을 때는 건강 가지고 살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마귀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흑암의 나라거든요. 그 나라는 흑암의 나라. 점점 어두워요. 어두워. 이 마귀의 나라에서도 개인의 실력이 왜 필요가 없냐면 아무리 막 공부를 잘해가지고 막 학박사 따고 막 그렇게 했다 봐요. 학박사 따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막 교수, 유명한 교수가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유명한 교수가 됐구나. 막 부러워하겠죠. 그러나 그래봤자 마귀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봤자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손아귀에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손아귀에. 아무리 유명하면 뭐예요? 유명해가지고 뭐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막 인기도 많고 박수도 많이 받고 아무리 유명해봐요. 그래봐야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거거든요. 별 의미가 없어. 하나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의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막 열심히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내가 막 뭘 준비해야지, 미래를 대비해야지, 내가 막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아야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떠하든지 우리는 마귀의 나라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아멘. 나라를 옮기는 게 급선무예요. 나라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사람들은 병 낫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문제 해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에게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뭐 먹을 것도 아니고 병 고침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나라를 바꾸는 것이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회개하고. 너희들이 다 지금 마귀의 나라에 있는데, 마귀의 통치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 그게 급한 게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나라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구원은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의 나라, 마귀의 나라죠. 흑암의 권세의 나라, 마귀의 나라에서 건져내음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국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 국정이 바뀌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통령 왕이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백성들을 끔찍히 생각합니까? 그죠? 아주 끔찍히 생각해, 미국 사람들은. 이 후진국 이런 나라들은 자기 나라 백성 뭐 어디 나가서 죽고 잡히고 인질 잡혀도 뭐 관심도 없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러죠. 힘이 없으니까. 자기 나라도 지금 뭐 지탱하기가 어려운데 뭐 자기 국민들 어디 가가지고 죽고 인질을 당하고 어떻게 신경 다 쓰겠어요. 근데 미국은 그만큼 국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어떤 어림을 당하든지 꼭 구출해내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찾아가고 뭐 장관들이 찾아가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생활할 때요, 막 내가 성공해야지, 잘해야지, 막 미래를 내가 준비해야지. 우리 신앙생활은 그게 급선무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사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는지, 마귀의 나라 속에 사는지, 이거 분별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느냐 아니면 마귀의 나라 속에 사느냐, 뭐 여러 가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아침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간섭하심이라는 것을 저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 안 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정말 자기 자녀, 친자녀, 아니면 뭐 어디 데려다가 키우는 서자, 양자, 서자, 이게 다르잖아요. 자기 친자녀는 어떡합니까? 자기 친자녀는 부모가 그렇게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쓰이죠. 조금만 잘못하면 아이에게 책망합니다. 꾸지람도 합니다. 또 그래도 말 안 들면 매를 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죠.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 그럼 자녀들은 왜 간섭합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귀찮게 합니까? 그 부모의 그 사랑을 모르는 거죠. 간섭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 간섭 속에 담겨진 사랑. 친자녀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간섭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고 또 건강도 해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지도 않고 안 좋은 친구들 만나고 다니고,
그런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모는 간섭하고 그러거든요. 친자녀라는 증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간섭하심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간섭하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때마다 일마다 삶 속에서 간섭하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브레이크를 걸고 어떤 때는 일이 잘 되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죠?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하기도 하고 간섭하는 거거든요. 왜? 한번 생각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마치 신호등, 노란 신호등이 켜지고 빨간 신호등이 켜지고 그러는 것처럼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에 빨간 신호등을 보내서 잠깐 멈춰. 네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니니까 잠깐 멈춰라. 또 어떤 때는 인생에 노란 신호등을 보내서 그 길이 아니니까 돌아가거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간섭함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아무런 간섭하심이 없다. 그냥 뭐 내 마음대로 해도 편하고 내 뜻대로 해도 편하고 누구 하나 뭐 나를 가로막는 사람도 없고 나를 막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지. 그죠? 네. 하나님의 진짜 백성은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잘못된 일을 하면 깨우쳐주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어려움을 주어서라도 또 바른 길을 가게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에 오히려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참 그게 귀한 은혜죠. 자녀들도요, 막 부모가 책망하고 막 훈계하고 어떤 때는 매를 대고 그 이제 철이 들어야 좀 깨닫거든요. 철이 들어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했구나. 이 철이 들어야 깨닫잖아요. 철 없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의 삶을 허락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이 내가 믿음의 길 바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 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간섭하시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귀한 일은 바로 구원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가장 큰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그냥 한 번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까지 그 믿음 붙들고 믿음을 승리하여 영광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리고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일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초점이 잘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어디로 인도하는 초점이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점이 잘 안 맞아서 이 어긋맞겨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은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끝까지 믿음 붙들고 믿음 승리해서 그 믿음으로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그냥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어렵고 힘든 거, 그런 거 해결받기를 원하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삶을 생활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자꾸 방향이 어긋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왜 이렇게 그냥 나만 이렇게 미워하시고 나만 힘들게 합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복도 많이 주시고 기도 응답도 잘해 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막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서울 의대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공부도 잘하시고 그리고 서울 의대 졸업하시고 서울 의대 병원 외과 의사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선교사로. 선교사로 부르셔서 외과 의사 했던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가서 그 열악하고 힘든 과정 속에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데 한 1년 반쯤 지났을 때 1년 반쯤 지나고 한 2년쯤 지났을 때 몸에 이상이 오더래요. 몸에 이상하게 몸에 균형이 잘 안 잡히고 몸이 이렇게 자꾸 떨리고 자기가 외과 의사니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병원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파킨슨병 진단이 나온 거예요. 파킨슨. 그래가지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제 1년 반쯤 지나서 이제 아프리카에 적응도 좀 하고 이제 활동하고 사역하고 이제 그러려는 그런 차였는데 몸이 그만 그렇게 돼가지고 몸이 그냥 떨리고 균형도 잘 안 잡히고 내 마음속에 걱정이 밀려왔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실까? 그러는데 그렇지. 연약한 자는 하나님이 쓰기가 편하니까 쓰기가 편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연약한 자를 쓰시지.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렇구나. 하나님도 이제 내가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쓰기에 편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말씀으로 이제 위안을 얻은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지금 5년, 6년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파킨슨 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더 심하게는 진행이 안 되는데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역사도 이루지만은 하나님은 그 선교사 한 사람, 그 선교사 한 사람도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보면은 정말 얼마나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사도 바울도 자기의 구원을 항상 귀하게 여겼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았는데 혹시라도 내가 나를 영적으로 잘못 관리해서 내가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그걸 항상 두려워했어요. 자기 구원을 항상 이루어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물론 하시죠. 근데 그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냐면 우리가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다 부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게 말할 것이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많이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 아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한 사람이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자기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막 일하느냐고 일에 집착하고 막 성과에 집착하고 막 화려하게 막 업적이 드러나고 막 일하는데 취하다 보니까 자기 구원 관리를 못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얼마나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많은 일에 사용하고 쓰시고 역사하시고 하지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다 무효거든요. 나의 구원. 저도 그 김태훈 선교사님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힘이 되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파킨슨병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걱정이 되고 이제 선교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프리카에서 전부 몸으로 해야 될 일인데 전부 몸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선교사들은. 또 의료 선교사니까 이 의과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의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파킨슨병이 들었으니까 이거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도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에서 감사가 일어나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쓰기에 편안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이 병이 있어도 내가 주께 순종하겠나이다. 그러고 그냥 순종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몸이 건강치 않기 때문에 늘 건강 때문에 마음이 눌릴 때가 많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렇구나. 나의 이런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쓰기에 편안한 사람으로 나를 지금 조금씩 하나님 만들어가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쓰기에 편하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막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기에 편안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에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뭐 질병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많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근데 그 고난의 과정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고난입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을.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보이는 현실로만 바라보면은 어떤 때는 너무 반복되니까 일상이 반복이잖아요. 일상이 거의 반복되는 일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끼기도 하고, 그죠? 또 권태를 느끼기도 하고,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눈이 열려서 이 일상적인 이런 삶의 작은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루하루가 다 귀하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다 귀해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늘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현실은 똑같고 환경은 똑같은데. 제가 지난 주일날 바울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것은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저 바울은 왜 이렇게 감옥을 자주 들어가느냐? 응? 아니 왜 이렇게 바울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왜 자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매 맞고 감옥 갇히고 감옥에서 두드려 맞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맨날 힘없이 그냥 끌려다니면서 고통만 당한다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감옥에 갇혔고 다른 사람이 뭐 아무리 비난하고 그래도 막 기뻐해요. 왜 기뻐하는가 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한 가지는 자기가 감옥에 갇히니까 자기 주변의 동료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야, 사도 바울도 전도하다가 감옥까지 가는데 우리도 전도하자. 우리도 전도하자. 우리도 겁내지 말고 전도하자. 죽을 각오하고 전도하자. 그래서 막 주변의 사람들이 막 전도하게 됐어요. 복음의 소식이 막 왕성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어요. 또 하나는 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저 바울은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맨날 고난만 당하고 맨날 어려움만 당한다. 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막 비난했어요. 그 바울이 그렇게 비난을 받아요. 그런데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비난을 통해서 이것도 합당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니 내가 이 비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버릴 거 있으면 버리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리라. 이 비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더 흔덕하게 해서 마지막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지를 깨달을 때에, 그죠?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마지막 날 대환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 단단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것을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자유함이 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어요. 이제는 옮겨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며 가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리를 그냥 안 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됐다 그래가지고 손을 띄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를 미혹합니다. 계속 미혹해. 계속 아주 죽는 날까지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네, 끝까지. 우리가 돌아보면 제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또 들었는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는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이 몸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그날 몸은 땅에 묻혀 썩습니다.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다가 주님이 땅에 재림이 오시는 날 우리의 영에 이제 영광스러운 육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육.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이 돼서 영원히 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력. 이 육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육. 근데 우리는 이 육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지 몰라요. 그죠? 육신을 편안하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세련되게 남 보기에 멋지게 얼마나 그냥. 근데 이 육은 잠깐 있다가 썩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것은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영이 날마다 깨어나고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이 더 돈독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네. 그가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은혜예요, 은혜.
다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그 인도하심을 지금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복받기만을 원하고 문제 해결받기만 원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소홀하면 그의 인생은 실패작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세상에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실패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가진 것 없고 또 누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다면 그 인생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뜻이 하나님과 그 뜻에 합해지게 하옵소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면류관 받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흑암의 권세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저희들을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통참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여,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경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니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천국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하나님의 통치받는 이 축복, 악한 원수마귀는 얼마나 이것을 아버지 빼앗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을 유혹하는지요. 하나님, 저희들 한 가지도 잃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월이 더할수록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랍도록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믿음으로 싸우며 아버지 믿음으로 투쟁하며 아버지 믿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생활하다가 아버지 먼 훗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모두가 주님과 아버지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승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날마다 구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나에게 너무 집착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멘. 세상 것에 너무 몰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무엇이 아버지 큰 것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절대 권력과 절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오니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광의 나라에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